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깨어진 부부관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무너진 여러분의 일터와 사역의 현장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이에 카우아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2017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꼭 가봐야 될 세계 여행지 자연부분 1위로 지정할 만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1950년대만 해도 주민의 대다수가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태어나는 것은 불행을 예약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고 또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사람들 833명 전부를 대상으로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결손 가정의 아이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부모가 성격이나 정신 건강에 결함이 있을 때에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에 참여했던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그들 중에서 그 833명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201명을 따로 연구합니다. 그들은 모두 극빈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별거하거나 이혼 중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들은 당연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201명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72명의 아이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이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삶의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그 강인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에미 워너는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아이들에게만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인생에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이든지 아빠이든지 아니면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그 아이 옆에서 그 아이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그 아이가 언제나 기댈 언덕을 제공해주는, 적어도 어머니들은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그래서 수능 점수 몇 점 올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회복 탄력성을 갖도록 해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받아주고 포기하지 않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셀 리더가,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그 어디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없는 먼 외국으로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받아줍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을 만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끝까지 믿어주고 덮어주고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회복 탄력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올라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경호대장의 집, 그 큰 집에 재반 업무를 맡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상황에도 형통하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막 긁어야 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그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죠. 근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 전보다 2배나 더 나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회복 탄력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 번 바닥을 쳤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몇 년을 법원을 드나거린 적도 있습니다. 버려진 창고에 들어가서 그 좁은 창고 한쪽은 막아서 방 한 칸 그렇게 쓰고 한쪽은 예배당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고립된 삶을 1년 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바닥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튀어오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보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어떤 큰 위기나 실패가 다가올 거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럴 텐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또 게을러서 이 모양으로 넘어져 있지만, 그런 내 마음 본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정말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본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수없이 넘어지지만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고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초불확실성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할 만큼 엄청난 변화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5년 뒤가 어떻게 될지, 아니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강력하고, 그래서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람을 구원했던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아만은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부귀와 명예,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모를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외롭게 죽어가는 끔찍한 병입니다. 그 누구도, 가족들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는 회복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합니다.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마지막 한 단어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을 썩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속을 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나만 같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그를 도와줄 수 없고, 왕도 그를 도와줄 수 없고, 의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자기의 삶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나병을 고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은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갈 때, 셀리도를 찾아갈 때, 담임 목사를 찾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다른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고향 땅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기적을 행하십시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아무리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살리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서 무조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는 과거에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하게 되어지고, 과거에는 유명했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진 이런 사람이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과거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낙심해서 아무 열정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깨달아 아시고 종교개혁자들처럼 그렇게 오직 은혜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은이 300kg입니다. 금이 5kg가 넘습니다. 그 당시 값비싼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그래도 그가 나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겠지. 그런데 엘리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질병이 치유되려면,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는 헌신해야지, 이 정도는 헌금을 드려야지, 이 정도는 봉사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뒤에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너무 쉽다고, 너무 간단하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함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사랑입니다.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원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나아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어린 계집종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말을 타고 그렇게 달려와도 보름이 넘게 걸리는 이 거리를 왔던 그 나아만이 왜 갑자기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아람이라는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에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상체 위에 흔들고 애를 써서 그렇게 나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지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신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겸손하십시오. 겸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셀리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종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때 만약 그 종들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신입니다. 여러분이 신이십니까? 하나님이 신이십니까? 자기가 신인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 속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나만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13절 말씀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종들이 나만에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해도 순종할 것인데 지금 간단한 강에 가서 씻으라는 이 명령에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러자 나만이 생각이 바뀝니다.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에 내려가서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시킨 대로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하여도 이에 내려가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해서 요단강에 팔을 담글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제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더 강력하게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루하루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남한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나만, 그 한 사람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당에 나왔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삶이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의 강물에 발을 담그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실패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좌절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악, 그 질병, 그 고질적인 나쁜 습관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덩어리,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읽으라고 성경에 기록된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만처럼 회복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 하나님은 단 한 번에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질병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그 모든 부분, 질병, 문제, 가정, 관계, 사역,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